우리가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그가 주시는 잠든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다가가이 아오니 어서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죄악들 예수 피로 씻어 정결케 해주시고 또 거듭난 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일은 신령한 일들로 분별해서 이 세상을 잘 아버지 이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많은 양떼들 영혼들도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들 먼저 믿은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성령의 일은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개역 개정에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한다. 진리의 성령으로 또 거듭난 영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나야 분별함이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전도도 하고 여러가지 영적인 이러한 문제를 놓고 교제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거듭나지 못한 영이 죽은 혼과 육신의 사람들은 아무리 영적인 얘기를 해도 이게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혹은 교리적으로는 율법적으로는 조금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이것이 탁 갈라집니다. 절대로 이게 죽은 영으로서는 영의 일을 분별하거나 깨닫거나 이해하거나 수용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답답하다. 답답하다. 그러니까 바른 복음이 운명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모, 형제, 처자식, 부모, 형제, 자매, 처자식이라도 죄인과 의인, 죽은 영과 산 영,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복음의 신앙과 율법 신앙, 이거는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듭나지 못한 죽은 영의 사람에게 아무리 안타까워가지고 영의 얘기를 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어떤 이 생명의 얘기를 해본들 듣는 것 같은데 그의 삶이나 그의 마지막 가치관이나 그의 마지막 어떤 결정을 하는 걸 보면은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뭐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지요. 특별히 자기 어떤 가족일 경우에 부모, 형제, 처자식 자기 가족일 경우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뭡니까? 뭐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자꾸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그랬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거듭난 영으로 정상적인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면은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연히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죽었으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모든 후손을 말합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 자연인을 말해요. 거듭나기 전에 모든 사람은 다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잘 분별해주고 영적인 그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의 일들이 미련하게 보이고 또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영의 사람에게 굴복하거나 순종하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전부 다 혼과 육신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영이 죽은 자연인들, 혼과 육신의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영이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했는데 영이신 이 하나님과 친교가 되고 화목이 되고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고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일꾼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영의 법, 하나님의 생명의 법, 하나님의 이 진리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이 영의 법에 순종하거나 굴복하거나 순종하거나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은 정상적으로 영의 기능과 영의 기관과 영의 존재와 영의 생명이 살아있으면은 영의 생명이 튀어나와가지고 영의 생각을 하면 되지 꼭 육신의 생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영혼, 육이 정상적으로 살아있다면은 왜 육신의 생각을 말라 합니까? 하나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인간과 원수가 돼도 살뚱말뚱한데 서로 물고 짚고 싸워서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을 왜 하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이 빨리 영이 튀어나와서 영으로 영의 기관, 영의 기능, 영의 생명, 영의 존재로 영의 생각을 해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했기 때문에 영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하고 싶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하고 육신에 있습니까? 영에 있지. 그러니까 죽은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은 전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제가 분명해야 돼요. 이 신앙생활은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하, 우리 인간은 전제가 분명해야 되겠다. 우리 전제는 첫째는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나타나가지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으라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할 것이다.
얼마나 좋은 말로 유혹을 하니까 그 말에 넘어가지고 하와가 먼저 먹고 그 다음 아담이 또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첫 계명인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기고 범하게 되고 마는 것이에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죄 때문에 사망, 죽음이 온 거지요. 뭐가 죽음이 왔습니까? 영이 죽고, 영은 영원한 생명인데 영생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고 그 다음 혼과 몸은 정상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혼과 몸도 죽었지만은 시간을 두고 기한을 두고 죽으면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지를 못한 거예요. 부패했다는 것은 썩었다 그만 아닙니까? 타락했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떨어진 것을 타락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살아있는 영의 생명의 기준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 수준 미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육 전체 우리 전인격적으로 우리 전인격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영은 죽고 전적 부패, 전적 무능,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이 그렇게 중요해요. 살려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기 때문에 살려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을 살려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지 않으면은 영이 죽은 상태라면은 혼과 육신의 기관과 존재뿐인데 혼과 육신의 상태로서는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거나 소통하거나 교류하거나 친교하거나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은 영이 다시 회복되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영이신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 마음대로 살다가 육신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뭐 어떤 직장에 다니고 어떻게 하여튼 이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그냥 그대로 지옥 가는 것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로마서 8장은 이 영적인 말씀을 많이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그렇게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경 전체에서도 요한복음과 로마서가 참 핵심적인데 특별히 이 로마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인데 이 사도 바울 서신 중에 제일 핵심적인 중요한 교리가 들어있는 그 내용이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결국 분리하면은 핵심을 이야기하면은 영의 존재인지 육의 존재인지 영의 삶인지 육의 삶인지 이 혼은 육에다가 붙입니다.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육의 생각으로 사는지 영의 생각으로 사는지 영의 생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 혼과 육신의 생명을 따라 사는지 이걸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율법 못 지킨 모든 저주, 정죄,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육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없는 것이에요. 거듭난 영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 이 율법의 요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대속의 그 희생의 값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4절에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은 우리 인간이 이미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신령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기능, 능력, 신분을